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하고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의 말씀, 또 수요일의 말씀, 주일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여러분과 이렇게 좀 연계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듣고 흘려보내고. 우리는 콩나물이 아니에요. 콩나물은 그냥 물만 부어도 자라지만 이게 흘려보내 가지고서는 사실 크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은 주일 말씀대로, 새벽의 말씀은 새벽의 말씀대로, 수요일의 말씀은 수요일의 말씀대로.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실제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를 통해서 첫 시간 무엇을 배웠죠? 성경을 사랑하는 자의 은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최고의 레벨에 있는 신앙과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미워할 리가 있겠어요? 다 기본적으로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죠.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주야 그러면 낮에 한번 밤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밤낮으로 수시로. 할렐루야. 말 그대로 성경을 끼고 살 정도로, 그걸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 말씀을 좋아해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시냇가 나무의 영성이에요. 이 정도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할렐루야. 항상 푸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그 정도까지 사랑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건 우리가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 성경이 우리 영혼에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 우리가 이게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은 건강한데 막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영혼이 허기졌는가? 왜 영혼이 이렇게 늘 건강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도요, 사실 단면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쭉 배워 나갈 텐데, 첫째는 양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닫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공급되었는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만으로 버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죠. 우리가 이 교회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충분히 공급받는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건 그냥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통한 말씀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본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주일 낮 시간만 받으시는 분들은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영양실조라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양식에 있어서 그렇게 늘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뭐다?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예요?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어제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한번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주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양식이 된다고 하는 개념과요,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양식은 일단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누구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깊이로 직결이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사실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야로 읽고 묵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달라지는가? 말씀 앞에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주야로 읽고 막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요?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영성 가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따라? 그의 은혜의 무엇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한번 땄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시작이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토대 위에 그분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과 우리와의 살아계신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놨다 이거예요. 그 은혜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한번 땄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보통 풍성한 은혜가 아니죠. 그분을 믿을 때 그의 피, 이 피가 어떤 피예요?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 사랑의 피.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라고? 우리를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른다 이거예요. 내가 평생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한 기억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갚을 수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의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값은 주님이 다 계산을 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산을 다 했다고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러네. 이건 이단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려고 그분이 값을 계산해 주셨나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닙니다.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평생 내가 지은 기억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뭐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의 값까지도 그분이 다 치러버려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값을 치렀는데요. 제일 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값을 치른 거예요. 은행에 돈이 빵빵하면 뭐예요?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카드에 돈이 없네. 아니, 은행에 돈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이건 긁어도 뭐예요?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뭐예요?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거기서 씻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첫째 뭐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안 지을 수 있는 대로 안 지은 게 그게 죄상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한 그 죄까지도 이미 우리 주님이 계산을 다 끝내놨다. 또 이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어떤 복이 나옵니까?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복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을 다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으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그건 아름답지 못한 복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복일 뿐.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요 세상에 온갖 것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일까요? 그것은요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그건 헛된 것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라는 거 내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늘에 속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 땅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이게 하늘의 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성경을요 읽는다는 거, 성경을 이렇게 배운다는 거, 성경을 끼고 이게 내가 내 복을 찾아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거의 모셔놔. 너무나 신성해가지고 성경을 가만 놔둡니다. 예배 시간에만 잠깐 폈다가 얼른 또 덮어놔요. 자기 복을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늘로 연결된 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는 순간, 성경을 듣는 순간, 성경을 묵상하는 순간, 성경을 암송하고 적용하는 순간 이 성경은 살아서 하나님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기 전기 코드에다가 전기를 딱 꽂으면 바로 전기가 연결되잖아요. 맞죠? 꽂기 전에는 절대로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 콘센서마다 전기가 다 와 있어요. 이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하고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열 때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너무너무나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영적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그냥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건 신비적인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아주 확실하고 진짜 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100%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첫째,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다? 속량 죄 사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그의 누가 되게 하셨다? 그의 아들들이 되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죄를 용서했는데 너 이제부터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큽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갈 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의 복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이 땅의 복은 기본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4절 보겠습니다. 핵심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했다? 택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뭐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속량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에, 속량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한번 땄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속량 죄사함,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절정, 그 중에 최고봉이 무엇인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씻어야 되겠다. 나를 씻어야 되겠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사?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신령한 복을 늘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